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아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제 잠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나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로 나아갈 때, 또한 예배로 나아갈 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장 내면 속에 있는 그 아픔을 아시는 주님이 나의 마음을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백성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고 정말 때로는 세상의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지쳐서 일어날 힘도 조차 없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연약한 그 모든 것들을 주여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의 집을 더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제자로서 우리의 삶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있다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어려움으로 지극히 힘든 상황으로 인해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정말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온갖 놀라운 뜻을 체험케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나온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주님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공부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무장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과 위로를 얻고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찬양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의 백성들을 이곳에 모아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며 나온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주여 헤아려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그 깊은 내면 속에 있는 어려움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회복하심으로 그 삶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나온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주여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다 같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70장, 통합 찬송가 455장입니다. 통합 찬송가 455장입니다. 455장. 새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길로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 A palavra de hoje está em Ruth, capítulo 4, verso 13 ao verso 22. Ruth 4, 13, 22, tá?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Façamos a leitura da palavra de hoje de forma responsiva.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제가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헤스로는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를 이어서 룻기 말씀 내용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룻기 말씀 내용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러한 암흑적인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혼란의 시대 속에서도 언약을 신실하게 이뤄 가셨음을 우리는 이 짧은 단락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모압 여인 룻이 귀염물을 짜인 보아스를 통해 구속을 받고 결국 오벳을 낳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보았을 때 단순한 그냥 한 가정의 가정사를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작은 가정의 회복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윗 왕조가 그리고 정차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말씀 내용이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는 관점과 생각이 많이 다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룻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 시어머니를 쫓아서 그녀를 섬기고 그녀의 땅으로 이동한 그 여인입니다. 우리가 이 여인의 삶을 보았을 때 정말 굉장히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 삶 속에서도 작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되는 그 인생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룻은요, 어떻게 보면은 본인에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물론 계획은 할 수 있겠죠. 계획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정녕 이루어질 것인가 아닌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순간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서 그 가야 할 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룻의 이 역사를 보면 룻이라는 여인은 단순히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고 시어머니를 섬기겠다라는
그 한 가지 선행만으로 놀랍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오전에, 이 새벽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언가 큰 일을 이루어서, 업을 이루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라고 때로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작은 것부터,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선행이 그토록 큰 성과를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작은 선행들이 절대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보세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할렐루야. 룻은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내용이 기록하는 걸 봐는 룻이 보아스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보아스는 우리가 성경 말씀 내용, 룻의 내용을 보면요, 엘리멜렉의 친척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나오미의 남편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그러니까 그 남편 친족이 지금 룻의 남편이 되는 것이죠. 보아스라는 사람이요. 우리가 이 보아스라는 사람과 함께 이제 혼례를 이루고 아들을 낳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과부라는 존재는 버려진 존재입니다. 사회적으로도요, 사람들이 관심을 주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거지처럼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처지에 놓였던 그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과부인 어머니를 따라서, 어떻게 보면 과부인 어머니를 따른다,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 사회적 배경을 바라봤을 때는 룻은요, 절대 소망이 없는 시어머니를 붙잡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신실한 마음을 하나님이 헤아려 주셔서,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그녀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때로는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것이 절대 소망이 없고 뭔가 나에게는 이득이 없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속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 모든 차원의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지라도 우리는 신실하게 룻이 나오미를 잡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내용이 작은 스토리 내용이지만 이 작은 스토리 내용에 하나님의 구속사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한 가정사를 다뤄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들을 구속하시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 말씀이 시작하는 배경을 보면요,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죽음으로요. 말씀 보면요, 5절 말씀 보면요,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3절을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이 말씀 내용은 굉장히 비극적인 내용이에요.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죽음으로 시작하는 이 내용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생명으로 마무리됩니다. 생명으로. 죽음으로 시작한 그 인생이 생명으로 마무리되는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죽은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죽은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마무리되는 그때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생명을 누리게 되는 삶을
우리에게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룻기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아무리 우리의 사방에, 우리 앞뒤로 좌우로 정말 비극적인 일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을지라도요, 그 가운데서 생명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비극적이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그 모든 일이 나를 좌절하게 만들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생명줄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또 이 말씀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느냐? 룻을 바라보면 그래요. 룻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 아닙니다. 즉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이방인을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게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장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잖아요. 그 계보에 오늘 이방인처럼 등장하는 이 혈륜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방인이고, 유대인도 아닙니다. 선택받은 백성도 아니에요. 이방인이 지금 은혜의 그 틀 안에 들어와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토록 자격 없는 자가, 자격 없는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하나님 놀랍게도 그를 사랑해 주셔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보면 어머니로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요, 우리의 의를 내세우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격 없는 자로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건데요. 자격 없는 자로서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아무개 집사님, 왜 아무개 성도님은 저렇게 살아갈까?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충분히 그런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룻은 그 어느 누가 봐도 절대 자격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즉, 그 자격 없는 여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 계보에 이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보십시오. 14절을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들의 이 찬송이요, 온전히 이루어졌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십시오. 그 찬송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움직이고, 그 찬송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아니라. 이 자녀가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은 다시 룻과 나오미가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모든 일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을까요? 오늘 말씀 14절에 이 여인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회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회복은요, 나의 능력과 나의 재능과 내가 갖고 있는 재력,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 내용 보면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오벳입니다. 오벳이 누구입니까? 말씀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이새의 아버지. 이새는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룬 왕입니다. 그 왕족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 룻의 작은 행위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일들을 펼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그토록 선호하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작은 행위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약자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로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격 없는 그 여인을 붙잡아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이어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18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왜 룻기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계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것을 증명해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우연의 이치다. 야, 오벳이 보아스라는 이름과 오벳이라는 이름과 이렇게 우연히 동일한 이름으로 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연이 아님을 말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계시던 분들을 언급하면서 그 아버지들을 언급하면서 분명 이 오벳이라는 사람으로 이어서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절대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있게 하여 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섬길 때요, 진심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보며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 내용은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죽음으로 시작한 것이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생명으로 마무리됩니다. A palavra de hoje começa com morte. O livro de Ruth começa com morte, mas termina com a vida, nascimento, né? Daquele que será o pai de Jessé. 절대 자격 없는 자를 룻이라는 자격 없는 자를 세우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Mostra a misericórdia de Deus por meio da vida de Ruth, uma estrangeira, uma que faria
como podemos dizer, é um gentil, mas que recebe a graça do Senhor para participar do nascimento de Cristo Jesus. 그럼 우리는 그 긍휼을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그 동참을 온전히 내 열정과 내 마음과 내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E por isso, pela misericórdia que nós desfrutamos, também precisamos dar o nosso máximo, o nosso melhor em nosso ministério, em nosso trabalho, em nosso servir, em nosso dia a dia. 그러한 삶이 우리 신앙교회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새벽을 깨우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Que seja essa vida, a vida dos irmãos que despertam a madrugada, todos os sábados, em prol de Cristo Jesus, em prol do nome de nosso Deus.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받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그늘에서 좌절과 슬픔 속에서 머물러야 하는 그 인생을 바꿔주셔도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자격 없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더 열정적으로, 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Vamos orar nesse momento pedindo a Deus para que o Senhor transforme a nossa vida todos os dias, a fim de que compreendamos que vamos da morte para a vida e também compreendamos de que a misericórdia do Senhor nos alcançou e que por meio dessa misericórdia devemos servir a obra do Senhor com toda a excelência que o Senhor é merecedor. Vamos orar todos juntos nesse momento. 이제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긍휼을 여겨주시고 저희들을